자,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계산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라. 계산하지 말라. 네, 계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얼마 됐던 때긴 하겠군요. 한 6년 지났을 때, 이제 무엇인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계셨던 어떤 분이 선교부장을 맡게 되셨는데,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 저는 중요한 것은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선교부장과 의논을 할 때, 그 권사님은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목사님, 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인천 워십 페스티벌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 안 되죠. 돈만 쓸 뿐이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그 돈 그냥 우리 청소년부에 다 쓰죠. 그 돈 그냥 청년부에 다 쓰죠. 그럼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돈 만일에 청소년부에 다 쓰고 우리 청년부에 다 썼으면, 그때 당시엔 더 없었으니까 사람이, 그 돈이면 진짜 1년에 휴일 때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데려갈 수 있고, 그리고 공짜로 다 데려갈 수 있고, 회비 조금도 안 받고, 먹는 것 아주 맛있는 것 엄청 먹여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의 행사였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그때 제가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야, 이 문제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질문이겠다. 이 이야기의 이 질문은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다. 목사님, 이 일 하면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같이 하시죠. 같이 하십시다. 첫 번째 질문, 그거 하면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입니다. 그거 하면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거 하면 우리 청년부 부흥됩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사명을 갖고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도 존중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더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내 자녀가 굶고 있다면 내 자녀 먹일 거 이웃집 자녀에게 주는 것은 어쩌면 미련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에게 보내셨을 때 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나에게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옆에 자녀들이 다 쫄쫄 굶고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 돼지고기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먹고 있는데, 돼지고기가 뭐야, 소고기 먹여야지, 그것도 한우 툭불로 먹여야지, 그래서 나는 옆에 도와줄 수 없어, 그러면서 내 자녀만 지금 챙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무엇은 사역을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과 마음은 우리 교회는 한 교회만을 위한, 우리 교회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고 말씀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교회만의 목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마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는가, 유익이 되는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이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행사에 어떻게 다 참여합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나라를 위한 것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가 평생의 저의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을 그때 그 질문 가운데 알았습니다. 내 나라를 위한 거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냐, 내 교회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냐, 전체를 보는 것이냐, 나만 보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많은 것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넉넉하게 부어 주신 거, 자, 우리가 돼지고기 먹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소고기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넉넉함을 가지고 주변에, 주위에 굶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아껴서 함께 나눕시다. 그렇게 나아가야겠는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분을 맡고 올 한 해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 왕국을 세우는 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가, 하나님의 왕국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 왕국, 내 나라인가. 여러분들 열심히 합니다. 적어도 뭘 맡으면 책임감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의 이름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으면 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또 그 결과로 어떤 좋은 열매가 있다고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한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그런 흔적의 역사가 오늘 그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내 왕국 세워가는 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나를 높여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높여가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내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내가 왕이 될 것인가.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이 여러분 평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러머를 보셨습니까? 네, 새로운 인물이 저기 있습니다. 드러머 숨었습니다. 아마 오늘 금요 찬양팀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팀을 버렸구나.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우리 팀은 왜 저런 사람을 보내주고 저 팀은 왜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속해 왜 나는 이런 사람을 편성시켜 주시고, 내가 함께 일할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좋은 사람은 왜 저쪽에 가 있는가? 내가 속회로 이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다 하게 생겼다. 어떡하면 좋지? 저 사람이 일로 오고 이 사람이 절로 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냐, 나의 나라냐, 하나님 왕국이냐, 내 왕국이냐, 내가 높임을 받으려는 것이냐, 내가 박수 받으려는 것이냐, 내가 칭찬을 얻으려는 것이냐, 아니면 성도가,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좋으냐 저 사람이 좋으냐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드러머가 좋으냐 저 드러머가 좋으냐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니까. 내 명성, 내 인기, 내 어떠한 박수갈채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아유, 저기는 저렇게 너무 잘하네. 우리도 참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팀이 저기 우리 교회에 저렇게 잘하는 팀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 팀 망쳐라. 오늘 다 꼬여라. 그렇지, 아싸 꼬였다, 절었다, 가사 까먹었다, 틀렸다, 박자 놓쳤다, 어허, 아싸 내가 더 잘했다. 여러분 이게 큰일 날 생각입니다. 지금 자기 일 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경력, 이력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혀 제가 목사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내 교회만 되면 돼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사업까지 목사 아닙니다. 전 그거 교회 사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온전한 교회들의 함께함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오직 내 교회 나만 되면 돼 이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종으로 두고 내가 왕노릇한 것이고 내 왕국을 세운 것이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박수갈채를 위해서 달려간 미련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요. 주방 식당에서 이제 점심 식사 준비하실 때 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것 내려놓고 어머 그렇게 튀김 동그랑땡을 하는데 물을 들이붓네. 쪄서 먹을 수도 있지 뭐 쪄서 이거 쪄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식성들이 다 좋아서 다 먹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냥 내 것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내가 잘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요리에 다 자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분명히 저기서 자기 솜씨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나올 텐데 내 김치가 더 맛있지 요 말 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 거에 일부러 소금도 더 많이 집어넣고 아유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깍두기 하나 먹고 밥 세 번 퍼먹으세요. 3번 드세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렇게 돼야지만 아름답습니다. 내 것을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절대 안 돼. 지금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순간 다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선교회가 하나 되려면 자기 주장들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장들이 구단이에요. 구단. 남선교회는 주장들이 구단이에요. 한 명도 지지를 않습니다. 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연합신문, MBN 다 각자의 주장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꿋꿋하게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파랑색이 파랑만 지키려고 하고 빨강색이 빨강만,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은요 그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둘이 자기의 색깔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하면요 파란색, 빨간색 섞으면 보라색 됩니다.
고급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고급스러운 삶이 되려면요, 자기께 내려놔줘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열심히 갖고 하면 아유 잘한다고, 아유 잘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지. 거기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깨져버리고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걸 또 계산하지 않아야 되냐면 내가 더 수고해. 내가 더 수고해. 저 사람보다 아우 저런 뺀질이가 어디 있어. 뺀질이가. 그 뺀질이는 하나님한테 혼날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금 그 뺀질이 때문에 속상한 것은 내가 더 일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속상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충성했으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에 더 귀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내가 땀 흘린 거 훨씬 많아, 내가 헌신한 거 훨씬 많아, 내가 이거 시간 들인 거 훨씬 많아,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그 계산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냥 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땀을 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오히려 쉼을 얻을 수 있어서, 나 혼자 주방에서 지금 막 35도에 막 지금 불 앞에서 막 지금 족발을 삶고 있다. 나머지는 저기 에어컨 틀고 다 놀고 있다. 그래도 얼마나 족발을 던지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유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유 우리 지체들이 저렇게 시원하게 쉬고 있으니까 얼마 좋아. 땀 흘리는 거 나만 흘리면 되지. 참 이런 경지까지 가게 된다면,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원리를 알게 되는 그런 성품으로, 그런 믿음의 성품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하나님이 일찍부터 연합에 대한 일들을 참 많이 하게 하셨어요. 예전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연합 사역을 많이 했는지 아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연합 사역을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연합 사역을 하면은요, 이건 반드시 없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내 거 주장하는 거 있으면 연합은 다 깨져버려요. 내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연합은 다 깨져버립니다. 참 연합하면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연합하면 정말 힘듭니다. 카톡방에요 잔치 열립니다. 자기 자랑하는 잔치. 내가 이런 거 한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요거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이구나, 그게 보여져요. 또 어떤 거는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에 어떠한 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고자 이렇게 올리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만 어떤 분들을 가만 보면은 질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목사님들의 세계가 무섭습니다. 시기 질투 대단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에 싸워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웃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요, 고깃집 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요 밑에 있는 저기 삼겹살 집이 저 건너편에 있는 저 고깃집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장사가 저렇게, 아이고 진짜, 아유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거. 고깃집 사장이 저희 설교를 들을까봐 제가 그건 잘 못하겠는데,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내가 이 교회가 지금 부흥하는 것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만 기뻐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나도 소망하면서 그렇게 가야겠다, 기쁘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면서 아이고 별 수단을 다 쓰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는구만, 아이고 저렇게 해서 부흥되면 좋은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왕국 세워가지고 내 사업장 그리고 저 사업장 서로 지금 고깃집, 서로 상대방 길 건너편에 있는 고깃집 바라보듯이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석회는 막 너무 부러워, 막 진짜 막 화기애애하고 막 웃음이 터져 나오고 막 사람이 날마다 더 되고 막 그러고, 우리 속은 다 고개 숙이고 막 그래도 저 속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와 같은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실 때는 먼저 양보하셔야 돼요. 손해 보셔야 됩니다. 내 거 다 챙기고 내 거 먼저 우선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출금 있잖아요. 그럼 보통 교회는요, 대출금부터 갚습니다. 대출금을 빨리 갚아야 봉헌 예배도 드리고 지금 이자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 중단하고 대출금부터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급선무이기도 될지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 시험일 수 있겠다. 너가 너 나라를 세울 것이냐 내 나라를 세울 것이냐, 그것에 대한 문제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오륜교회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오륜교회가 빚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다는 것은 빼주세요. 빚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거의 99%는 큰 교회들은 대출이 있어요. 만일에 그 빚을 다 갚고 내가 이 사역을 하겠다 그랬으면 다니엘 기도에는 없습니다. 사랑의 헌금도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도움받은 수많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또 수술 가운데서 병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받은 회복된 사람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륜교회는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의 헌금, 또 교회, 이렇게 어려운 교회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규모의 대출은 참 많아요. 많을 수도 있지만 참 놀라운 게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출금이 줄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모든 교회가 대출금이 다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목사님 교회는 대출금이 좀 줄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좋겠다. 우리는 지난해 하나도 못 갚았어요. 조금도 안 줄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참 놀랍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부요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냥 하루 이틀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뭐가 막 바뀝니다. 저 깜짝 놀랍니다. 뒤에 저 히터 새로 들어왔다고 언제 했었냐고, 이틀이나 됐습니다. 벌써 이틀이나. 우리는 하루 지나면 뭔가가 벌써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 밑에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빚도 갚아가면서 뭔가가 이렇게 다 하나씩 더 좋아지면서 그 많은 사역들도 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담임자지만요,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하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산하면요, 이건 이래서 못할 것 같은데, 저건 저래서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재정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으면요, 그때마다 모든 사역들은 중단되고요. 야, 이거 지금 대출금 갚기도 어렵겠다.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하나님께 이제 받았어요. 그게 믿음이야. 나를 믿는 게 믿음이지 돈을 믿는 거 아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자 너네들이 6년 동안 일해라, 밭을 경작해라,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1년은 쉬어라. 어떻게 쉬어요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놀려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7년에서 6년을 일하고 1년은 그냥 쉬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복은 네가 열심히 일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할 때 네가 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 7년째 빚을 탕감해 주어라. 네? 나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경이가 저한테 2천만 원 빚졌거든요. 근데 7년 지났어요. 너 탕감 제로. 저쪽 2억 빚졌어요. 근데 7년 됐어요. 탕감 제로.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따지고 저런 것 따지면은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이런 것 따지고 저런 것 따집니다. 근데 집에 대해서는 이런 것 저런 거 안 따집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집에 대출금이 있다고 집에만 계신 집 아무도 못 봤어요. 집에 대출금이 있어도요, 뭐 먹으러 갈 때는 다 가고 놀러 갈 때는 다 놀러 가고 휴가도 다 가더라고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대출금 있으니까 이 대출금 갚아야지만 그때 이거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아주 큰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저도 제 마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들을 때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거 제 얘기 잘못하면 저의 상급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겸손함으로, 절대 자랑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예화가 없기 때문에 그 간증의 어떤 증거들이 잘 없어서 그냥 저랑 사모님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도 마음을 지키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도 누가 헌금을 1등 했나 궁금했습니다. 봤습니다. 역시 저랑 사모님이 1등 했어요. 시험 들 뻔했죠. 지금 내가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저도 잠깐 높아질 뻔했어요. 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1등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1등을 놓친 적이 한 번? 두 번 있을까? 네. 헌금 1등. 그런데 제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 헌금 액수가 얼마냐면은 제 1년 성역비랑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성역비 받은 거 다 헌금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살았어? 너무 신기하죠? 목사님 사랑 헌금 있잖아요. 사랑의 헌금. 예, 사랑의 예물 오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헌금 얼마나 가져오셨어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참 귀하고 감사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막 엄청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받으면 그걸 전부 생활비로 쓰냐? 그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은 그걸 다 또 흘려보내요. 나한테 콩고물 좀 떨어지나 보면 콩고물 간혹 조금 떨어지고 다 흘러가요. 그런데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이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시험 안 들었죠? 저도 제 마음을 막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절대 이게 자랑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내 상급 다 까먹는 거 아닙니까? 내가 칭찬받으면. 그래서 이야, 진짜 이런 거 이거 따져가면서 제가 헌금하고 이거 따져가면서 뭔가를 사육을 했었으면 그런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처럼 그 곡식 가루 통처럼 써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작년에 또 부유하게 지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 저는 굉장히 부유하게 지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모든 것들이 다 충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본 수치를 보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한 거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계산하지 않으니까 계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계산도 안 되게 다 채워주시는구나. 와, 정말 놀랍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작년 우리 헌금이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 겁니까? 내가 올해 얼마 있는 줄 알아?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 원래 하나님 거였지 여러분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고 또 그렇게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이제 좀 돼가는구나. 진짜 제가 여기서 요거 때문에 얘기 못하지 그거 말하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이 헌금했어? 야,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2배예요, 2배. 그래가지고 야,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옥합을 깨는 여인은 있잖아요. 그 여인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냥 옥합을 빡 깨서 다 드려요. 내가 옆에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허비하냐?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계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정말 깊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랑은 계산하지 않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데이트할 때 사모님이랑 겨울이에요. 이렇게 추워요. 신포동이 그때 동인천 지하상가가 그때는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냥 뭐 사람들이 거기 쫙 그 동인천 지하상가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신포시장 올라가면은 뭐 또 기가 막히죠. 근데 딱 올라갔는데 거기 맞은편에 한 그 옷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기가 막힌 옷이 걸려 있었어요. 그게 토스카나였나 무스탕이었나 그래요. 그 당시엔 처음 나왔어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가면 보니까 제 한 달 월급이에요. 근데 뭐 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한 달 월급이고 2달 월급이고 하네. 내가 저걸 사서 입혀야겠는 거예요. 저거 사러 가자. 저거 입어야 된다. 당신. 그런데 사모님이 끝끝내 거절했어요. 그때 내가 더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로 들어가서 그냥 팍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하도 나 그런 거 안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말았어요. 평생에 후회되는 기억이에요. 거기서 하나 느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돈 얼마 들었어요? 자녀 키울 때 보니까 뭐 1억씩 2억씩 뭐 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계산했어요? 그럼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바꿨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아들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건 맞지 않는 계산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수천조를 가지고 뻥튀기 하나 산 것과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나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계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계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의 사랑은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들 줘, 그럼 내가 줄게. 너희들이 주라니까. 내 마음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부어준 마음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흘려보낸 은혜를 따라서 너가 흘려보내. 그럼 내가 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데 보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게. 할렐루야. 제가 아까 간증하게 이 말씀이에요. 그냥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와, 작년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누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자꾸 머리 쓰면요, 거기서 믿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걸리면은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냥 내 어떤 내가 통 크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거 말고요. 내 스스로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계산 없이, 이거 계산하면 틀림없이 나 망하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 줄 알아? 내가 큰 기쁨 교회 여기까지 오는데 내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그런데 나는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 내 나라 세운 겁니까?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헌신하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드려오신 삶을 살아신 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감사죠. 아멘. 그게 감사해요. 내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삶이, 그게 고통이에요. 드릴 수 있는 게 감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감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계산하셨다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계산하셨다면 나를 택하기나 하셨겠습니까? 야, 너는 가성비 완전 빵이야, 빵. 완전 아무 소용도 없어.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택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니까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산하지 않는 택함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다 들어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충성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복이다.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복이고,
내가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게 은혜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땀을 내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은혜다. 계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 드려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작년에 그 헌금 드린 것을 보면서 사모님과 이런 다짐을 했어요. 우리 1등을 절대 놓치지 말자. 절대로 이거 우리 주님 가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1등 놓치지 맙시다. 왜? 그게 복인 거니까요. 그게 기쁨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경쟁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쉽게가 아니라 그냥 아주 치열한 경쟁,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갈 때 계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무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내 왕국, 내 나라 이루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질투, 시기하고 있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드릴 수 있음을, 헌신할 수 있음을, 충성할 수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으셨기에 이 부족하고 미천한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아버지는 내 땀도 드리고 아버지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능력도 드리고 아버지 재능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내 나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떠나가게 하시고 미움 다툼 원망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교 질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저 칭찬하고 그저 서로 박수 쳐주면서 그저 서로 도와가면서 아버지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속장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선교회가 하나 되고 여선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 나라 내 왕국 내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거든 기꺼이 즐거워하며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투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깎아내리는 것 아버지 교회에서는 싹 떠나가야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완전히 떠나가야겠습니다. 그런 것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잘하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축복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서가는 형제자매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박수 쳐주며 더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계산 없이 나아가는 저들 위해 아버지 계산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 마음껏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나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다른 지체와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내 나라 세우는 미련한 자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잘하는 사람은 더 박수 쳐주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의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산치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계산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며 복잡했던 나의 머리가 하나님 완전히 시원해지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또 세상을 섬길 수 있음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믿음 갖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오늘